이 시간 저는 마태복음 11장 25절로 30절 말씀을 가지고 초청,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부담 가운데 하나가 초청장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초청장이 기쁨과 즐거움, 반가움보다는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 더 많이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그 초청장이 나의 존재감을 알게 하고 그 초청장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를 얻은 사람들이 나의 이름을 기억해서 나에게 초청장을 발송한다면 그 초청장을 받는 순간 여러분, 그것이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영광이 되어지고, 미국의 대통령이 취임을 하게 되면 그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장을 받기 위하여 어마어마한 로비, 어마어마한 물질의 기부를 통해서 초청장이 발송되고, 그 초청장을 받은 자들이 그거를 가문의 영광으로 여기고 자기에게 정말로 기쁨으로 여겨서 그것이 가문에 빛이 나도록 스크랩을 해놓고 액자에다가 걸어놓고 그런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각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수많은 인생 가운데 구별하시고 선별하시고 택정하셔서 그 초청에, 부르심에 저와 여러분이 응답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초청하셨을 때,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셨을 때, 그 감동과 그 감화와 그 기쁨과 영광과 그 자부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첫사랑을 깨달을 때에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가장 큰 기쁨과 영광이 무엇이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 벌레만도 못한 나 같은 추악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내 이름을 구별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구나, 그 은혜와 감동과 기쁨과 영광이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게 되고, 그 감화 감동 속에 때로는 눈물과 기쁨과 주체할 수 없는 그 은혜 속에서 믿음의 길을 출발하는 것이 예수를 만난 첫사랑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부르심과 그 초청에 감화와 감동과 기쁨과 영광이 사라지지 아니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기억하고 첫사랑의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셨으며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우리 각 사람의 이름을 지명하여 불러내고 초청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믿습니다. 야곱과 같이 허물 많은 자나 이스라엘과 같이 거듭나고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된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으며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내셔서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믿음의 구원의 초청장을 보내셨고 그 부르심에 우리는 영광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오게 된 것을 믿습니다. 성경 예레미야 1장 5절에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부터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부터 내가 너를 구별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오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셨구나.
그 은혜와 그 감동의 역사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과 그 부르심의 응답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감동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그 은혜와 그 영광과 그 자부심, 그것을 깨닫는 자들이 평생의 삶을 은혜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름박질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초청과 주님의 부르심의 감동이 사라지고 그 영광과 기쁨이 사라지고 행여나 주님 앞에 교만함과 자만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할 뿐만 아니라 그에게 주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애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자기가 붙잡았던, 자기가 자랑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주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다름박질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고백하기를,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주님이 나를 택하셨고 주님이 나를 부르셨으며 주께서 나를 초청하셔서 내가 값없이 주님 앞에 나와 구원을 얻고 구속함을 얻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내가 주를 위하여서 평생의 삶을 달려가리라. 그 고백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에베소 1장 4절에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시사,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그 초청에 우리는 감사, 감동, 감격, 그 은혜와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소멸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오늘 귀하고 복된 날,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주시사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별하셔서 주님의 초청과 부르심에 부담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으로 영광과 감동 가운데 하나님의 존전을 찾게 된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초청과 부르심에는 어린아이의 심정,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초청장을 받게 됩니다. 그 초청장을 받을 때 기쁨과 영광보다는 많은 부담을 느낍니다. 많은 계산이 오고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초청을 받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초청장을 받으면 그들은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 신박함, 그 순진함, 그 단순함. 친구의 생일에 초청을 받아도 얼마나 아빠 얼마를 복채게 하는지 몰라요. 나 친구의 생일에 초청받았는데 나 오늘 거기 가야 된다라고 그 기쁨과 그 즐거움 계산하지 않아요. 얼마나 아이들이 순박한지 몰라요. 여러분, 잔치집에 어린아이들도 초청을 받아서 갑니다. 애들도 오거라. 그럼 애들이 가면 그 아이들의 즐거움이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잔치집에 초청을 받고 부르심을 받아서 아이들이 가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해맑고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든가. 그들은 가서 그 잔치에 만끽을 합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저는 잔치에서도 주례를 보고 잔치에서도 많은 잔치상을 대할 때에 어린아이들은 얼마나 기뻐하는지 말도 못해요. 거기에서 신랑 신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막 그 기쁨이 환해요. 근데 일반적으로요, 어른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 축복의 자리에, 그 기쁨의 자리에 앉아서도 수근덕수근덕 그래. 야, 신랑이 손해봤다, 신부가 손해봤다. 뭐 이 모양이 이러냐, 잔치집이 왜 이러냐, 판단하고 정죄하고 조롱하고 그런 것이 너무 많이 보여요. 그러나 어린아이들에게는 그런 모습을 찾을 수가 없고,
아이들은요, 뷔페 식당에 가도 걔들 가져오는 음식 보면 뻔해요. 집에서 먹던 거예요. 뭐 꼭 가져와요. 대단한 거 가져와 봐야 스파게티 하나 갖다 놓고, 그리고 김밥 갖다 놓고, 그러면서도 그렇게 즐겁고 기쁘게 아이들이 먹는지 몰라요. 그 모습을 볼 때, 야,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에, 하나님의 배설한 그 잔치적 예배에 가서 정말로 단순하고 순진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며 그 자리에 축복하는 자로, 기뻐하는 자로, 함께 즐거워하는 자로, 과연 우리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예배의 삶이 그런 모습인가 다시 한번 뒤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 누굽니까? 그들은 바리새인입니다. 서기관들입니다. 장로들과 제사장들입니다. 이들은 판단자로, 정죄자로, 자기 도치, 자기 자만, 자기 교만, 자기 지혜와 지식에, 자기 의에 빠진 자들입니다. 그들은 정죄하는 자여, 판단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과 초청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정죄하고 판단해버립니다. 오늘 과연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부르심과 초청에 응하는 자들로서 과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순박하고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고 있는가? 아니면 자기의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쪼개고 판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죄하는 자로 서지 않는가? 주님의 초청과 부르심에는 작은 부분에도 감동이 있어요. 눈물이 있어요. 하나님의 전에, 주의 전에 문지방을 밟을 때부터,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올 때부터 감동이 있습니다. 감격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의 은혜 받습니다. 기도의 은혜 받습니다. 말씀의 깨달음이 있습니다. 감동이 있습니다. 그런 어린아이 같은 순전함과 순진함과 순박함과 단순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시작, 성령님의 일하심의 출발은 어린아이 같은 심령을 가진 자들을 통하여 성령은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운행하심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애굽의 학식과 지혜와 명예와 권세를 가질 때 성령은 함께 일하시지 않았습니다. 그가 광야에서 40년 인생을 허비하고 그가 말한 대로 나는 말을 할지 몰라요. 나는 뭐를 할지 몰라요.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 아니, 나는 몰라요. 나는 갈 수 없어요. 그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오늘 우리는 좀 순수해야 돼요. 좀 순전했으면 좋겠어요. 좀 단순했으면 좋겠어요. 좀 미련하면 어떻습니까? 주께서 나에게 일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칼렙에게, 여호수아와 칼렙은 순전합니다. 순전한 자입니다. 다른 건 말하잖아요. 그들이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전에 모세에게 이거 우리에게 준다고 그랬는데 다른 말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전에 약속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가면 되는데 그거잖아요. 단순함이잖아요. 순박함이잖아요. 너무 순진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10사람은 잔머리 굴리고 계산에 빠르고 너무 약삭 빨라. 너무 계산이 앞서가. 그러니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예수님 사역을 통하여서 운명이 바뀌어지고 팔자가 바뀌어지고 환경이 바뀌어지고 기적을 체험한 자들 하나와 같이 동일하게 보십시오. 그들의 믿음은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함과 순진함과 단순함과 순박함이었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변질되어야 하나요? 왜 우리는 이렇게 잘나고 똑똑해야 되나요? 우리의 잘남이, 우리의 똑똑함이 인간의 지혜와 지식이 성령의 역사를 거스린다는 것을 왜 알지 못합니까? 왜 깨닫지 못합니까?
주님의 부르심과 초청 앞에 어린아이와 주여 옳습니다. 천지주제에 되신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감춰버리시고 숨겨버리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합니다. 옳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가, 오늘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함으로 계산하지 말고 부담하지 말고 기쁘게 즐겁게 단순함과 순전함, 순박함, 이것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성령의 일하심의 시작은, 성령의 일하심의 출발점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소유할 때에, 그 마음을 가질 때, 그때로부터 성령은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운행하심을 확실히 믿습니다. 성경 시편 119편 18절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주여, 주께서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내 귀를 열어주시고 내 마음 문을 열어주세요. 주여, 다디미들과 같은 강팍한 마음을 녹여주시옵소서. 성령의 감화 감동에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함으로 스며들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험악하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의심이 꽉 들어차요. 너무나 많은 불신이 꽉 들어차요. 그래서 진실을 믿지 않는 시대 속에 우리는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30절에 주여,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열므로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하옵소서.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우둔합니다. 나는 어린아이 같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께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간의 지식과 나의 인간의 경험과 나의 인간의 학식과 인간의 얄팍한 계산들은 뒤로 물러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내 길에 빛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나의 삶의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행복 속에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주님의 부르심, 주님의 초청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칭화가 없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거짓되고 부패한지 아십니까? 내가 나의 잔치집에 내가 큰 것을 차려놓고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발송한다면 사람을 구분하고 등급, 야, 그 사람은 왜 불러? 내 자존심 있지. 그 사람이 오면 되겠어. 야, 잔치집에 분위기 깰 일 뭐가 있냐? 그런 사람을 왜 부르냐? 이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또 부르심을, 거기에 초청의 부름을 받은 자는 교만과 자만함이 말로 할 수 없지요. 그래도 적어도 나 정도는 거기 부름받아. 거기 초청장 받아봤어? 아니. 너는 되고 나는 안 돼?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갔다 왔어. 나는 알지도 못해. 난 부르지도 않았어.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큰 상처가 뭔지 아세요? 어떤 자리에 부름을 받을 때 사람을 차별하는 거예요. 야, 그 사람은 전화도 하지 마. 야, 그 사람 알리지도 마. 야, 조용히 해야지. 야, 그 사람 와서 잔치 분위기 깰 일이 뭐가 있니? 그 사람이 와봐야 뭘 갖고 오겠어? 부담만 까지 않아? 이게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참 이게 상처예요, 상처.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과 초청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일하다가 지친 자입니다. 실패한 자들입니다. 무거운 짐이 많은 자입니다. 빚덩어리에 지친 자,
질병에 눌린 자, 가난에 눌린 자, 이런 자들을 주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할렐루야. 그 은혜와 축복. 하나님께서 내가 지치고 내가 쓰러지고 내가 넘어진 자요, 나에게 눌림이 무거운 짐들이 나에게 너무너무나 많은데 이 짐을 가지고 있어 보세요. 누가 나를 부르겠는가? 누가 나를 맞이하겠는가? 누가 나에게 초청장을 발송하겠는가? 지난 수요일에 우리 문승근 고지근 선교사님 오셔서 또 말씀 전하고 또 식사하고 이렇게 가셨어요. 선교사님이 2달 전에 오시기 전에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한국에 가서 우리 부부가 1달 정도 있다 올 건데 갈 곳이 없어. 갈 곳이 없으니까 목사님 어디 좀 마련 좀 해봐. 그래서 저쪽 수송을 하고 많은 군데를 마련을 하려고 하는데 되질 않아요. 심지어 그거 뭐 부담 가는 거 아니야? 그 부담 가는 거 왜 나한테 물어봐? 뭐 목사님이 하지. 그러시면 그래요. 이제는 오빠한테 더 갈 수가 없어. 선교생활 19년을 하다 보니까 올 때마다 가는 데가 오빠 집에 가고 아니면 동생 집에 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혈육들이 부담 느낀다는 거예요. 전화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이제 동역자 집에도 가서 계시다 거기서도 이제 식객에서 눈치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도 못 가겠고 어디 전화 한 번 하려고 해도 부담 가니까 전화 못 해요. 그래서 이제 오셨어요. 마련을 해야 돼. 마련할 곳이 있어야죠. 와서 기도원에 계시다가 동역자님 교회에 계시고 그런데 오셔서도 어디쯤 있을 때 좀 없어. 그러네. 주일하고 복음을 해야 돼.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증축 좀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와서 마음껏 쉴 수 있는 방이라도 한 2-3 개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쉼을 얻고, 여러분 누가 무거운 짐을 가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을 기쁘게 맞이할 거예요. 혈육들도 맞이하잖아. 혈육도 부담을 느껴. 여러분이 빚더미에 쌓이고 질병과 무거운 짐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정말로 일어날 수 없는데, 예? 여러분의 고력 친척, 내 집에 와서 쉬어라. 내 집으로 오거라. 나한테 오거라. 우리 집에 오거라. 와서 있어라.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부담 가지요. 이 핑계 저리 핑계 다 부담 가고 다 바쁘고 다 그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초청과 부르시면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할렐루야.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부르심의 초청에 이 자리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떠한 무거운 짐을 지고 어떠한 죄의 짐을 지고 어떠한 힘들고 지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한 자라 할지라도 주님은 그들을 초청하고 그들을 부르며 그들을 기다리고 그들을 맞이하되 정말로 기쁨으로 끌어안고 99마리의 양을 우리에 두고 잃어버린 양 1마리 찾았어요. 그 잃어버린 양은 주님을 쫓던 자가 아닙니다. 자기 멋대로 자기 길로 가던 몸짓 끼고 피 흘린 그런 양을 하나 주님이 찾아서 어깨에 들쳐매고 기쁨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교회가 정말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가 교회 문을 활짝 열어놓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예수님께로 나오라. 우리에게로 와라. 이거 할 수 있는가 이 말인 것입니다. 저는 적어도 교회의 리더들은, 교회의 지도자들은, 교회의 사역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야 합니다.
주님의 성품을 가진 자들이 교회의 영적인 리더가 되고 사역자가 되고 일꾼이 되어야 되지. 오늘 말씀에 기록된 지혜롭고 슬기로운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생명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지혜의 교만함을 가지고 판단하는 자요, 정죄하는 자요, 비아냥을 거리는 자였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어떤가 이 말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도회지로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다 망해버린 아들이 집에로 돌아오는 사건이 누가복음 15장의 사건인 것입니다. 이 아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가지고 죄의 짐을, 실패의 짐을, 가난과 저주의 짐을 가지고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라고 그 아들이 올 때예요. 동네 어귀에 머리가 올라왔는데 아버지가 버선발로 뛰어나가요. 저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신학생들이 여름에 전도대회를 와서 시골 교회에서 인형극을 했어요. 인형극을 하는데 그 누가복음 15장에서 그 돌아온 탕자에 대한 인형극을 할 때 저는 최초로 주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한 사람입니다. 그 실패하고 그 망해버리고 더럽고 추악한 누더기 옷을 입고 돌아오는 그 아들을 아버지가 늘 문을 열어놓고 기다려요. 기다리는데 아들이 동네 어귀에 머리만 올라와서 다 올라온 게 아니라 머리만 올라왔는데도 그대로 버선말로 대문을 열고 그냥 뛰어가서 그 아들을 확 안아버려요. 왜 안는지 아세요? 왜 뛰어나가는지 아세요? 구약의 율법에 보면 오늘 말씀에 이 지혜롭고 지식 있는 율법사들, 사두개인들, 제사장, 바리새인, 장로들은 구약의 율법에는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악을 행한 자는 돌로 쳐 죽여버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가서 끌어안지 않으면 아버지 집에 오기도 전에 마을 사람이 돌 던져서 다 죽어. 동네 사람이 어디 감히 어디라고 여기 이 땅을 밟아, 어디라고 이곳을 들어와, 그냥 돌로 던져서 죽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가서 그대로 끌어안아서 그 아들을 데려다가 종들에게 말합니다. 옷을 벗겨버리고 더럽고 추악한 누더기 죄에 온 모든 짐을 다 내려버려라. 그리고 그를 목욕시켜서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할렐루야, 가락지 인장 만지는 권세가 능력, 권세가 아들의 권세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의 발을 신겨라. 할렐루야, 발에 신을 신겨라. 종은요 신을 신지 못했습니다. 발에 신을 신기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가장 좋은 옷을 입혀라. 할렐루야, 의의 옷, 거룩한 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잔치상을 배설해서 여러분 큰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근데 큰아들이 있다가 아버지한테 와서 아버지께 말해야 됩니까? 저런 허랑방탕하고 저런 악을 행한 자를 어떻게 그를 향해서 잔치상을 배설합니까? 작대기를 가져와서 다리몽댕이를 뿌려버려야지.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주님 품 안에 오는 많은 심령들이, 아니에요, 일꾼이, 사역된 자들이, 교회의 리더, 교회의 지도자들은 이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들이 끌어안고 그들이 주의 사랑으로 섬겨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왕성하게 세워지고 뻗어가게 됨을 확실히 믿습니다. 힘들고 지치고 넘어지고 쓰러진 그 영혼들을 맞이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을 영접하는 자여, 그들을 천청할 줄 아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자들이 되어지지 않겠는가. 하루는 자기 집 대문 앞에 정오쯤에, 대학볕에 정오쯤에 사람 셋이 지나가는 것을 그냥 보낼 수 없어서 강권하여 불러다가 강권하여 초청해서 자기 집에 들어오게 하고 그들의 발을 씻깁니다. 그들의 발을 씻겨서 그들로 시원한 물을 먹게 하고, 그래서 기다려라.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그들에게 지친 그 기력을 회복하게 하고 그들을 섬겼어요. 지나가는 나그네를 초청해서요. 냄새나는 발을 친히 뜯고요. 그게 누굽니까? 바로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성경 히브리서 13장 1절로 2절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여러분, 나와 아무런 이해타산 상관도 없는 지나가는 나그네를 강권하여 초청해서 그들의 발을 손수 씻고 그들에게 시원한 물을 대접하고 살찐 소를 잡아서 그들의 지친 그들의 그 모든 것을 기력을 회복하게 하고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고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와 그런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주님의 부르심과 초청 앞에는 온유와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주님의 부르심에, 주님의 초청 앞에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순박하고 순전한 단순한 믿음을, 성품을 가질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온유와 겸손함으로 그리스도 예수로 옷을 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의 성품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게 와서 배우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온유와 겸손함과 낮아짐으로 내가 주님 앞에 가르침을 받으리라. 주의 말씀의 가르침을 온유와 겸손함으로 낮아짐으로 받는 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유와 겸손과 낮아짐으로 주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말씀이니라. 주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렇게 그들에게 전하고 전파하고 증거하고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은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빈정됩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그들의 교만함과 그들의 참만함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물리치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내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움인 것.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께로 나올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의 부르심과 초청에 응하여서 나오는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과 저와 여러분의 성품이, 우리의 마음이 교만함과 자만함이 아니라, 자기 지혜, 자기의 지식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낮아짐과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예수께로 나오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가르침을 받는 자의 가장 큰 자세는 온유함과 겸손함과 낮아짐으로 가르침을 받을 때에 어린 아이 앞에서도 귀한 교훈을 얻을 수 있으며 버벅거리는 사람에게서도 깨달음이 있으며 그 속에서도 은혜를 체험하게 됨을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늘 초청의 부르심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이사야 42장 2절로 3절에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느니라.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격, 그리스도 예수의 그 마음, 그 낮아짐과 겸손함과 그 온유함을 저와 여러분이 소유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온유와 겸손함이라는 것은 혈기를 부리지 않고 이런 개념보다도 한 걸음 더 나가서 온유와 그리스도 예수의 온유와 겸손함이라는 것은 섬김인 것입니다. 섬김과 용납함입니다.
섬김과 용납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 예수께로 나와서 쉼을 얻습니다. 주의 말씀을 받을 때, 주의 가르침을 받을 때 쉼을 얻고 안식을 얻고 평강을 얻게 됨을 믿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께 나와서 쉼을 얻지 못하고 안식과 평안함을 얻지 못하고 시험에 넘어지고 원망과 불평 가운데 가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 안에 낮아짐과 겸손함과 온유함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내 몽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은 절대로 부담이 아닌 것입니다. 무거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에 여기서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은 자기도 매지 못하는 멍에들을 사람들에게 메고 자기도 손가락 까딱까딱 짜나가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런 오류를 그들이 범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주께서 지금 거기에 완전 역설적인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 제사장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들과는 전혀 다른 역설적인 지금 말씀을 주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죄하고 그들은 판단하는 자여 무거운 짐을 그냥 어깨에다 메고 자기도 메지 못하는 멍에를 그냥 메버리고 짐을 갖다 올려놓고 율법의 조항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 모세 율법의 10계명을 이들은 그들의 지식을 가지고 그들의 지혜를 가지고 10계명을 613계명으로 만들었으며 거기서 또 그들의 지혜와 그들의 지식을 가지고 610계명을 더 조항을 만들어서 거의 4050개, 4030개 정도 되는 그런 규례와 그 규정들을 만들어요. 거기에다가 전부 다 올무를 걸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 예수께로 나오는 자들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10계명도 짐인데 610계명을 613계명을 갖다 놓고 다 걸어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걸어버리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4000개가 넘는 것을 또 갖다 막 걸어놓고 걸어버리는 그 모습, 주께서 그런 모습들을 보고 아니다,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주께서 그런 모습을 보고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는 그 초청에 부르심, 그것은 부담이 아닙니다. 무거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은 우리의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모든 부담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어린아이의 심령을 가지고, 어린아이의 그 모습을 가지고, 순전함과 신박함과 단순함을 가지고 예수께로 나오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사람을 칭하거나 사람을 차별하는 어리석음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리스도 예수의 온유와 겸손함으로, 낮아짐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예배 시간 순간순간마다 쉼을 얻습니다. 안식을 얻습니다. 평안을 얻습니다. 성경 빌립보서 2장 5절 8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께로 나와서 섬김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인 낮아짐과 겸손함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항상 우리에게는 쉼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쉼이 있습니다. 우리 육신에 쉼이 있습니다. 안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 교회가, 몸된 교회가, 모든 주의 백성들,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쉼을 얻고, 영혼의 쉼을 얻고 육신의 안식을 얻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꿈과 비전과 용기를 가지고 내일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은혜의 축복의 자리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